8월 31일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자들의 눈이 화면에만 머물지 않고 예배하는 귀를 더 크게 열어 주시옵소서. 또 예배자들의 주변 환경을 스스로 차단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소서. 예배자들의 시선이 화면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한 30초 정도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8월 30일)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대신 찬송의 시로 주님 앞에 큰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8장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을 이 시간 높여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시편 121편 교독문을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구나.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줌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에 달고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참회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와 또 그 감사의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참되신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우리의 모든 죄악됨과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들이 회개하며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의 강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을 하루빨리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민의 안전과 평안을 주님의 손으로 하루속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함께 화면으로 보시며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용서와 자비와 긍휼로 씻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어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하 16장을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물어서 그 받은 말씀이라는 주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물어서 받은 말씀이 얼마만큼 세상의 지혜와 또 한 목회자의 어떤 지식으로서 우리가 듣고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그 인물이 마치 하나님께서 물어서 받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또 다윗에게도요, 참으로 참된 지혜자였고 지식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의 어떤 그 지혜적 요소, 그리고 이 아히도벨이 갖고 있는 어떤 전략적 어떤 이 전술도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보다도 더 뛰어날 만큼 이 아히도벨이 인정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다루었던 그 본문 가운데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아히도벨에게 물었을 때에 아히도벨은 아주 탁월했습니다. 일단 왕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거느리고 있었던 그 후궁들을 벌건 대낮에 취함으로써 이제야 비로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보일 만한 그 근거들, 그 명분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그렇게 시킵니다.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들을 백성들 보는 앞에서 취하라고.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받고 또 그 명분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자, 아히도벨은 이렇게 아주 이런 모략을 통해서 압살롬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이스라엘을 자신이 뜻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또 다시 압살롬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첫 번째,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겁니까? 아히도벨은 확실히 압살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 12,000명을 내게 좀 동원해달라. 그리고 얼른 내가 급히 다윗을 추적하여. 왜냐? 다윗은 지금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루턱 강가에 다윗은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힘이 지쳐 있고요. 멀리 도망가지 못한 것을 알고 있는 이 아히도벨은 얼른 가서 다윗만 죽이면은 뭐 다 옆에 있는 어떤 군사들과 전쟁할 필요 없다. 몰래 가서 기습하여, 그죠? 기습해서 몰래 가서 다윗의 목숨만 뺏어오면은 이제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왕께,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히도벨은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확실한 것 같아요. 맞죠? 크게 힘쓸 필요도 없이 다윗 한 명만 처리하면은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히도벨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렇게 좋은 전략을 가지고도 압살롬은 후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후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히도벨이 지금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제안이 괜찮은 건지, 이것을 그대로 계속 시행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지 너 생각을 얘기해 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서 다윗을 지금 붙잡으려고 하고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한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난 16장처럼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후궁을 그 자리에서 취함으로써 어떤 좋은 성과를 얻었잖아요. 이번에도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1만 2천 명을 군사 병력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면서 다윗의 어떤 목숨을 뺏어오면은 모든 백성이 자기에게 돌아오겠다라는 이런 좋은 제안들을 가지고 충분히 이것을 받을 만한데 왜 압살롬에게는 또 다른 생각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후세에게 묻습니다. 과연 이 제안들이 과연 좋은지 나쁜지. 그러나 후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세의 전략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아히도벨의 전략과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이 후세의 어떤 반문을 한번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압살롬이 아렉사랑 후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후세에게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에 후세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후세가 7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아히도벨의 어떤 모략이 아주 잘 먹혀들었는데 이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좋지 아니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할 내용이 8절부터 얘기합니다. 자, 그는 용사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쟁에 능한 용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압살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곰 새끼를 잃은 상태처럼, 그러니까 곰이 새끼에 집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곰이 새끼를 잃은 것처럼 지금 심히 격분한 상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듯이 당신의 아버지 부친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듯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에 잘 숨어 있었어요? 굴에 잘 숨어 있었어요. 지금 어느 굴에 숨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쉽게 다윗만 죽이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리하게 추격할 경우에는 지금 다윗에게도 누가 있죠? 군사들이 있잖아요. 용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군사 몇 명이 혹시라도 압살롬이 보내준 1만 2천 명 중에서 그 몇 명 중에 몇 명이 혹시라도 피습을 당하게 되면은 마치 아무리 압살롬의 군대가 사자처럼 용맹한 용사들일지라도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요? 소문에 소문을 타고 봐봐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패했어라고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지금 그들을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 새끼 곰을 잃은 지금 그 격분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을 비유하는 것은 다윗이겠죠. 그리고 사자를 비유한 것은 압살롬이겠죠. 마치 사자처럼 용맹한 용사들이라도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자처럼 용상한 용사들이라도 이렇게 아히도벨의 어떤 이 전략적인 이 전술과 이것을 반문하는 이 후세의 어떤 그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에 압살롬에게는 어느 정도 이것을 이해할 만한 내용들을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분명히 이 사절을 한번 보면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아히도벨의 말을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맞다. 지금 그 아히도벨의 전략이 지금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후세를 지금 불러다가 지금 후세의 얘기를 계속 조근조근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위한 후세의 전략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후세가 이렇게 아히도벨의 어떤 그 전술적인 내용들을 반문하면서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전략이 있는데 내 이 전술을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11절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최북단과 최남단을 포함한 전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이야기한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충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적 여유를 벌기 위해서 다윗에게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후세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전 이스라엘에 있는 12지파를 모으라는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닷가의 모래같이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이 바닷가의 모래같이는 뭐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어떤 숫자적 비율을 뜻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수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1만 2천 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최정예 부대 아주 일부 병력만이 정예 부대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후세의 전략은 뭐예요? 최북단, 최남단에 있는 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비효율적이죠? 후세의 전략이. 그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내린 같이, 이스라엘 땅에 내린 같이 어떻게 해요? 군대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도 빠짐없이 전면전을 펼쳐야 된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은 밧줄로 가져다가 그 성을 강에 끌어모으며,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들이 어떤 성 안으로 이렇게 그들이 들어가면은 그 성을 밧줄로 모아서 강가로 끌어당기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과장된 표현이에요. 이것이 과장된 표현. 자, 이렇게 밧줄로 가져다가 그 강가로 끌어들이며 바로 군대를 압도할 수 있다라는 이 과장된 표현을 썼다라는 것. 이만큼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적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확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잠기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후세의 전략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은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1만 2천 명을 데리고 가서 최정예 부대를 데리고 가서 기습하여, 왜냐 다윗이 얼마 도망가지 못했을 것이고 다윗은 지금 쓰러져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때 다윗만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죽이면은 많은 백성들을 왕께로 돌아오게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온 백성들이, 온 장로들과 압살롬이 아주 이것을 옳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세의 어떤 전략은 너무나도 복잡해요. 너무나도 광범위해요. 너무나도 그리고 과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을 때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거예요.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까?
보세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다의 모래같이, 이 바다의 모래 같은 표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씨를 번성토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폈던 이 관용적 표현, 그만큼 정말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병력들을 지금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내린 같이 이럴 경우에는 이런 무수한 병력들을 데려갈 때 이스라엘 땅에 내린 같이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 내릴 때 어때요? 틈이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틈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는 그들을 쉽게 덮어버릴 수 있다라는 어떤 전략적 전술을 하니까는 와 그러는 거죠. 그거 괜찮네. 그러면서 더 밧줄로 그 성을 쌓아매서 강가로 끌어당기면 뭐예요?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지금 그 강가에 잠겨서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그들을 잠겨버린다라는 거. 완전히 이 전쟁의 승리를 확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압살롬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아이도벨의 이 괴락을 누가 더 옳게 여겼어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이것을 더 옳게 여겼어요. 근데 객관적 사실은 아이도벨의 전략이 맞습니다. 하지만 후세의 전략은 되게 미련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과장되고 되게 뭐라고 될까요? 되게 힘든 어떤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참 너무나도 이것이 의외였던 것이 후세의 전략을 제가 한번 이것을 표시를 해봤는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되게 지리적인 어떤 설득력이 있었고요. 또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비유적 표현은 어떤 수리적으로도 되게 설득력이 있었고요. 또 이슬이 땅에 내림 같이 어떤 공간적으로도 되게 이 표현이 되게 설득력이 있었고,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끌어들일 때에 어떤 심리적으로 이 표현을 잘 썼다라는 거, 심리적으로 잘 이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아주 단정적으로 이 표현 어법을 잘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수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심리적으로 아주 단정적으로 후세가 이것을 조목조목 펼쳤을 때에 어쩌면은 이 말을 듣고 압살롬은 여기에 더 마음을 동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이 핵심 말씀을 볼 때에 오늘은 아이도벨의 전략과 후세의 전략,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셨던 그 측면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아이도벨의 전략은 기술적 측면이고, 그리고 후세의 전략은 심리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은 영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술적 측면에 뛰어났던 이 아이도벨의 전략은 뭐였어요?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말을 다 옳게 여겼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아이도벨의 전략은 아주 기술적으로, 군사적으로 뛰어났다라는 거. 그러나 심리적으로 가장 뛰어났던 건 누구예요? 바로 후세였어요. 사자 같은 마음이라도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지금 다윗을 몰아내고 지금 압살롬이 승승장구하더라도 이 사자 같은 마음이라도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 낙심하다라는 거. 10절에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 낙심하다라는 것이 마사스의 수도경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물질이 녹는 것을 의미하는데, 출애굽기 10장 21절에 새벽 이슬이 지면에 내렸을 때에 만나가 햇빛에 녹아 없어지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이 이 마사스라는 표현을 써요. 이만큼 아무리 용맹스러운 이 사자 같은 용사의 마음일지라도 그냥 녹아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무리 인간이 사자와 같은 어떤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런 용사 같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인간의 한계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지금 후세는
압살롬에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측면에서 14절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압살롬에게 화를 지금 내리시려고 이 아이도벨의 좋은 기술적이고 군사적이고 훌륭한 전술까지도 완전히 녹아내리게 만드신, 완전히 낙심케 하는 그런 전술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객관적인 측면에서 아이도벨의 전략이 더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후세의 전략이 마치 지리적으로, 수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심리적으로, 단정적으로는 훌륭해 보였으나 되게 미련한 것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옳은 것을 더 악하게 만드시고 오히려 더 미련한 것을 더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개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 자, 오늘의 우리의 본문의 어떤 주제는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만 보면은 마치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가 우리의 강단에서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를 부추겼어요. 마치 우리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가 되기를 부추겼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기독교가 너무나도 오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질 때가 많아요. 마치 예배를 잘 드리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더 힘써 모이면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들을 다 만들어 버렸으니까는 너무나도 무모하고 무분별하고 무식하게 또 무리하게 어떤 종교적 색책만을 더욱더 보뜨겼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왜곡해 버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사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를 할지라도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를 할지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개입을 통하여 그 옳은 것을 악하게 패하시고 옳은 것을 패하시고 어리석고 둔한 것들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만드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전략이라는 거예요. 후세의 말도 안 되는 이 전략을 통해서 다윗은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다윗에게는 더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다윗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다윗을 위한 후세의 전략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다윗을 위한 후세의 전략.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로 쓰라는 것보다도 그 마음일지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전략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가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오직 지금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정말 공경에 처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떤 패배하고 또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항상 변함없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범죄한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되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후세의 전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와 같은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내가 너희를 향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향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지금 건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메시지를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신 것을 수리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며 그가 패하신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며 그가 해체해 버리신 것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자도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라 할지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믿음의 신자들이 비록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되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었고 그 사랑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사랑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시편 66편 우리 봉헌 씨를 함께 낭독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숫 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매 시간 매일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건강하게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에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무엇보다도 물질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주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쏟아부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